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려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언약과 율법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문제가 이제 율법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율법주의가 어리석다는 것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율법을 그럼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게 되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주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자라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딱 태어나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과 율법,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신 아주 중요한 2가지 원칙인데, 이 2가지 원칙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둘의 의미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일단 이 2가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요. 율법과 언약은 2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 굉장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17절에도 430년 후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요. 장소도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전혀 다른 장소죠. 이것만 봐도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바울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3장 17절을 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430년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던 그 기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언약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중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430년이 지난 후. 이렇게 오랜 시간차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처음 것보다는 나중 것이 더 새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셀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모델보다 요즘 나온 그 전화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처음 것보다 나중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율법과 언약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보다 율법이 나중에 주신 거니까 이 율법이 훨씬 더 새로운 것이고 좋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좋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앞에 것을 보충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보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언약이 불완전해서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없이 살았어요. 이들이에요. 율법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언약 아래에 있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중간쯤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 은혜인 거죠. 은혜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언약, 약속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과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계속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뭔지를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 제조기예요. 불평 제조기. 좋은 걸 줘도 불평, 안 좋은 걸 줘도 불평.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쉬지 않고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19장 8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 율법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대답이거든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율법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즉각 벌을 주세요. 잘못하면 즉각 심판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불평해도 하나님 참아주세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불평해도 그냥 인나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후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 주셨느냐?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너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죠. 절대로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만들어요. 뭐 공부 2시간, 게임 1시간. 왜 공부 2시간이고 게임 1시간입니까? 막 따지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규칙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규칙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뭘 깨닫냐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가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그렇죠. 규칙이 없으면 몰라요. 그 규칙이 생기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참아줄 때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데, 문제는 그 율법조차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킬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용도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은요, 규칙을 주기 전까지는요, 자기들이 엄마 말을 정말 잘 듣는다 생각해요. 내가 최고로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엄마에게 혼을 나기 시작하면 현실을 깨닫죠. 나는 엄마 말도 못 듣는 아이야. 이렇게 현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 언약에 순종했다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라고 율법을 딱 주셨는데, 이제 율법이 왔으니까 우리 언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5절,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끼리의 약속도 함부로 취소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고 나오지만요, 정말 본래 의미는 유언이라는 뜻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 유언이라고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유언이라는 것은요, 한 번 작성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한 사람이 바꾸지 않는 한 그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유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유언이라면 그건 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소할 수 없는 그 언약, 그 유언이 도대체 뭐냐? 무슨 내용이냐? 그 다음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딱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중간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은 없어진 것이다,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바뀔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나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쭉 이어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여기를 부딪히면 고민이 되죠.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요. 근데 전부 이름만 나와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어? 이름을 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겹게 만들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완성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약속이 완성이 됐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 족보가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본문 17절을 좀 다시 보세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죠.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먼저 주신 언약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의 역할이 있어도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언약을 폐기한 게 아니고 언약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보충해 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의 목적이 나오죠. 죄를 지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죄를 지어서 주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은 언제까지 작동하냐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디 아래로 다시 옮겨주셨습니까? 은혜 아래, 언약 아래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리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을 동안에도 이 은혜의 언약은 전혀 바뀐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21절을 좀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지금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두 번째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설명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다음 21절 계속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에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잖아요. 결과가. 율법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언약, 이 말씀을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었다면 율법을 붙들겠죠. 근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을 붙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약과 율법의 관계잖아요. 이 언약은 은혜와 똑같은 뜻이고요. 또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그러면 믿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 은혜, 믿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믿음과 율법의 이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둘 다 극단적인 입장이에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첫 번째도 잘못이지만 두 번째도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물론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누가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율법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면 안 돼요. 21절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율법은 거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거울.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거울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요즘 좋은 거울은 딱 보면 내 얼굴에 있는 잡티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도 있다는데, 그런 거울은 이제 거울이 아닌 거죠. 내 얼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제 거울인 거거든요. 지저분한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요. 율법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율법을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이 말씀도 못 지켰어, 이 말씀도 못 지켰어.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여러분, 거울로 얼굴에 때가 묻은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씻죠. 세수를 해요. 거울은요, 보여주는 역할뿐 아니라 더러운 얼굴을 씻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이 똑같아요.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어서 이 죄를 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내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에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보게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죄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왜 죄를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보게 한 거예요. 그 약속,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말하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그 집안의 종 중에서 나이 많고 믿을 만한 종을 뽑아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런 역할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은 교사인데 직접 이 사람들 가르치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데려다주는 게 주 임무였어요. 율법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 초등교사가 자녀를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데려다주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정교사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냐면 16살이 될 때까지, 그때가 성년이거든요. 16살이 될 때까지만 도와줘요. 성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가정교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율법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계속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갔었대요. 여러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고민하다가 책을 하나를 받았어요. 구원의 길이라는 이 조그만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20가지 길이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만 출석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세례만 받는 것, 이런 등등 쭉 이렇게 써서 20가지 내용이 거기 쭉 열거가 되어 있으면서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내용이 적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붙어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다가 궁금증이 딱 풀린 거예요. 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걸 찾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참 교만한 모습이고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좀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좀 설명하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뭐 눈으로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피지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잘 모르는데요.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신원조회를 하고 특별하게 약속받은 사람만 그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약속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은요, 그런 약속 같은 거 거칠 필요가 없어요. 신원조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만나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군가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봐도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만약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요. 옷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자꾸 지금 시대의 생각으로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옷, 그럼 좀 좋은 옷인가 보다. 명품 옷인가 보다. 뭐 탐 브라운 같은 옷을 뭐 입혀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비싼 옷을 입혀주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 당시로 좀 돌아가 보셔야 돼요.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옷은 뭘까? 이때는요, 이 옷은 이걸 가리킵니다. 로마에서 16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잖아요. 소년에서부터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때 옷을 입혀줘요. 그때 입히는 옷을 말하는 단어가 이 옷이에요.
그때 입는 옷이 머리부터 온몸 전체를 휘감는, 그 로마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옷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휘감는 그런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옷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둘둘 휘감아 주셨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짐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모든 심판에 대한 걱정, 모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할 수 없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 마음을 가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해요. 여기 딱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르 부러지기 시작해요. 스르르. 그렇게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던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철로역정 중에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희인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이 그런 장면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찬송의 가사인 거예요. 죄짐이 풀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가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대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입니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 그 사실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됐는데 어찌 다시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찌 다시 율법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율법을 강조하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린 그러지 않아야죠. 이 둘의 관계가 오해되면 신앙생활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은 언약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둘의 관계를 깨닫는 것만큼 참으로 유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이 심오한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